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염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염치 불고 또는 오렴치 또는 파렴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염치는 한문으로 살필 염에 부끄러워할 치, 즉 부끄러움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염치가 없으면 사람은 무례해지고 또한 버릇이 없어지며 뻔뻔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남을 의식하지도 않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염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염치를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꼽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예의 염치라고 해서 즉 염치가 벼슬아치들의 기본 덕목으로 꼽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갖는다는 것, 어쩌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돌아보고 인생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프고 놀라운 일이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 아론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세가 분노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왜 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하는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 있는 상태이고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립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기다리며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달력도 있고 시계도 있으니 시간을 체크하며 기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계도 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은 실제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사실 모세가 없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기간 동안 백성은 기도로 모세를 응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신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또 삶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익숙해져서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애굽에서 봐왔던 금송아지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숫소는 애굽의 파라오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피라미드로 가는 길은 이런 숫소들로 잔뜩 장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 숫소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권을 지킨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생각을 못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금송아지의 생각을 갖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그늘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듯 하나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은 과거의 나쁜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하는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일종의 기억 왜곡 현상으로 과거를 실제보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추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는 굉장히 괜찮았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행복감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무드셀라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아름다운 기억만을 떠올리는 현상이 바로 이런 무드셀라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무드셀라 증후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를 무조건 좋게만 기억하고 추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조건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의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 똑같은 좌절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증후군은 행복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광야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광야를 이끄시는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 현재는 절대로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를 늘 생각하며 사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세가 화가 난 이유 두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모세의 지적에 변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인 아론이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런 장면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모세는 늘 책임을 다 받아들이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아론은 백성보다 언제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아론은 백성들이 다 벌을 받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죠.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 목사도 또 나를 위해 하나님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해도 모든 게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하게 되는 것이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하여 변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맹자의 곡속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제나라의 왕이었던 선왕은 신하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이 소를 잡아서 제사에 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왕이 보니 이 소가 부들부들 떨면서 막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소 대신 양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됐어요. 선왕은 인색해서 제사에 쓰는 소를 양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드디어 맹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찾아가서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선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나라가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소를 양으로 바꿔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죄 없이 끌려가는 것인데 어찌 차별을 하십니까? 그러자 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그 소의 모습이 안쓰러워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자 맹자는 선왕이 백성을 아주 잘 보살필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측은지심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눈앞에
불쌍한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곧 측은지심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측은지심은 관계의 문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론은 모세 다음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도자였다면 아론은 때때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 다음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모세만큼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데에는 모세만큼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안정시켜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 집중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선택했던 것이죠. 책임은 늘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상대에 대해서 책임감도 갖습니다.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에 대하여 책임감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옆에 성도들을 위한 측은지심이 있습니까? 서로를 구원하고 또 내 옆에 성도가 어떤 근심과 어려움 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관심은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 우리가 그런 책임은 회피한 채 그저 내 갈 길만 가는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조용히 모른 척하며 기도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사랑과 측은지심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듯이 서로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시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염려하며 돌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는 지위와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돌봄으로 결정됩니다. 동탄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편에서 온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세가 화가 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방금 읽은 22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했던 변명의 내용입니다. 변명을 하다 아론은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던집니다. 어떤 무리수입니까?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론은 자신의 행동을 더욱 정당화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이 불에 던진 금을 이 송아지로 바꾸었다라고 넌지시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금만 던져 넣었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32장 4절에 보면요, 이 금송아지는 이 백성들의 손에서 이들이 받아가지고 금고리를 모아서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사실과 상황을 다 왜곡하죠. 자신의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며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간들의 책임 전가와 사실 호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것은 시작된 악습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첫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저 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면 결국 그 끝은 참담해집니다. 진실을 왜곡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은 더 참담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곡된 진실에서는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실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모세의 중재가 없었다면요, 아론은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모세가 그를 위해서 어떠한 중재를 해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백성들 앞에서 그런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만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이런 아론의 모습이 방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도움으로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판단 미스가 발견이 된다면 겸손히 그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삶과 희망을, 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첫 번째는 과거는 벗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잘못하고 실패했던 모든 일들은 과감히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주신 말씀에 충실된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처럼 행동하고 과거처럼 준비해서는 절대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성도다운 회개와 성도다운 개혁으로 삶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두 번째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핑곗거리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책임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믿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을 주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의 왜곡은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신앙은 안 됩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이는 것만 괜찮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 시대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류 최초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AI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전제로 계속 파고들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할 판단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판단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또 지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뢰는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삶을 고백하며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돌아오는 한 주가 그런 변화와 개혁을 만들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이끄심으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와 실패들하여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며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